옆 사람 보면서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분이 과일을 팔고 있는데 과일 장사에게 이제 인심이 좋은 과일 장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처녀가 그 할머니하고 함께 가다가 그 과일을 사게 됐습니다. 과일 사는데 아저씨 과일 많이 주세요. 그러고 했더니 다 가격대로 드립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많이 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많이 받질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아가씨가 너무 예쁘게 말을 하니까 내 아가씨가 나한테 뽀뽀 한 번 하면 하나씩 더 주지. 그래서요. 나한테 뽀뽀하면 하나씩 더 주지. 그럼 10개 더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0개를 더 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 아가씨가 딱 그걸 들더니 쓱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아가씨, 야 계약대로 해야지. 그랬더니 예, 할머니가 계산할 거예요. 바라는 게 뭡니까? 누구의 입맞춤을 바라세요? 예배당에 올라오면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소망은 또 뭡니까?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대한 기대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가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겁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심, 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믿음은 영적인 눈이 뜨이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뜨인 자입니다. 그리고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도록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남들이 듣지 않는 것을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희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동케 하여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지나가다가 잠깐 생각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나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 언제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항상 생각하며 기대하는 누구예요? 예,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 누구를 통하여? 이 사람을 통하여? 남편을, 아내를, 자녀들을,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까? 아니 이 일을 통하여 이루실까? 아니면 저희를 통해서 역사하실까? 그래서 우리 오늘 기도하는 이가 기도했듯이 우리가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서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입니다. 거기서 서는 겁니다. 예, 여기입니다. 불합리해 보여도, 예, 논리에 맞지 않아도, 합리적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거기에 섭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성전에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를 보게 됩니다.
부활절 전에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았기 때문에 오늘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또 이어서 계속 신명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될 세대들, 그동안 그 오랜 세월 수백 년 동안 내가 이 땅을 주리라, 이 땅을 주리라 하고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까지는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너희가 이럴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시고 저럴 때 저렇게 하시고, 너희 생각해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를 생각해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어떻게 회복됐는지를 알라고. 우린 그런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각자의 삶 속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는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드리고 이 마음을 드리고 바로 교회에 올라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누구도 말하지 말라고. 나만의 경험이 있어요. 나만의 경험으로 인해서 오늘 이 시간을 드리고 이 모습으로 섰다고, 거기에 대해서 누구도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도 평가하지도 말 것이고, 누구도 판단하지도 말 것이고, 누구도 결론을 내지 말라고. 왜요?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에 부르신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새로운 또 하나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다. 바로 모세를 통하여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설교자를 통하여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 나아가는 세상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기대 가운데 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장소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 거기서 만나고 거기서 얘기하고 거기서 약속하고 거기서 확인하고 거기서 회복되고 거기서 치유되고 거기서 뜻을 세우고 그리고 나아가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어떻게 보면 이 예배는 그 모든 것을 이루어지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이들이 드리는 거예요. 왜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그 첫 번째가 성소예요. 성소, 정하신 장소, 거룩한 장소. 네. 그때는 성막이 있죠. 성막. 그러니까 이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로 따진다면 제단이 있고요, 성막이 있고요, 성전 시대가 있었고요, 교회 시대가 있는 거예요. 교회 성경으로 본다면 그런 흐름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거기서 위로와 소망과 회복과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됐다고.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재물을 준비하셨다고. 아브라함이 드릴 때에는 이삭을 준비하고 수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을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셨다. 그 미래에 어떻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꿈과 소망을 준, 어디에서요? 예배하는 곳에서 드려졌다. 그래서 우린 성경은 거룩한 곳 혹은 정한 곳 혹은 성소,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소를 품고 있는 게 성막, 성소를 품고 있는 게 성전, 지성소, 그냥 성소이죠. 성소를 품고 있는 게 교회, 오늘 말하면 교회. 성소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모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양육됐습니다. 신앙이 크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받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인생이 바뀐 바로 그 성소. 성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약의 제사고 오늘날 예배와 같습니다. 예배. 성소. 그 성소의 의미를 보면 그 첫 번째가 거기에 소망이 있다. 오직 거기에 소망이 있다. 그런 성소입니다. 성소. 그래서 히브리어에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코데시라고 하는 코라는 말은 뭐냐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 왜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어디에서나 계시지만은 바로 나는 거기서 만난다고. 거기서 만난다. 오해하지 말 것은 하나님은 한 곳에서만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되고 저기서도 만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한 여인에게 이 산에서도 말고 그 산에서도 말고. 그 여인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네들은 저 남쪽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려야 된다고 하고 우리는 이쪽 이 산에서 예배드립니다. 북쪽 사람들은 그럼 어디에서 예배해야 됩니까? 예수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저 산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그 말은 뭐예요? 이 산이냐 저 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어디에서 예배드리든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어디에서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특별한 장소를 정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이방인들과 같이 아니면 가나안 땅 족속들 같이 아무 데서나 예배하지 마라. 한 곳을 정하셨어요. 한 곳을. 이것은 인간들을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배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이후에 이 성소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언약궤가 지나가는 곳마다 성소가 됩니다.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세겜으로 간다. 언약궤가 세겜에.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세겜에 모여요. 그 세겜에서 좀 남쪽으로 베델로 내려갑니다. 베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그 다음에 길갈로 갑니다. 길갈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 길갈에서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실로로 갑니다. 중간으로 또 올라가요.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기에 아주 좋은 지형이기 때문입니다. 그 실로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다윗 때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어디서나 계십니다.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정한 곳에서 드리라. 왜요? 그때 가나안 족속들이나 이방 사람들은 높은 산에서도 예배드렸습니다. 왜요?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생각해요. 신과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푸른 나무 밑에서 거기다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빌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푸른 나무, 광야에 푸른 나무가 얼마나 귀합니까? 거기에 풍요의 마음을, 풍요의 신을 두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럴싸한 우상들을 만들고 집에서도 드리고 광야에서도 여러 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의 소견대로 제 마음대로 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심지어는 자기의 마음과 결단을 보여주기 위하여 남의 생명까지 드렸습니다. 자기의 자식을 불에 태워 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 신에게 드린다. 심지어는 이 성소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들까지도 자식을 바쳤어요. 성경은 그걸 금합니다. 남의 희생으로 예배하면 안 돼. 너희들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어. 누가 누구를 대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다 각자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을 만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예, 정한 곳을 돌아. 정한 곳을. 그래서 한 곳을 정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옮겨 다닙니다. 이 한 곳에 정한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거룩성입니다. 구별시키는 겁니다. 인간은 구별시키지 않으면 모호해져요. 공부도 마찬가지고 일도 마찬가지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해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나중에 다 해이해집니다. 거룩성입니다. 거룩성. 바로 그것이 정한 곳이다. 여기서도 하고 저기서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거기서 한다. 신앙 고백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이게 어디에? 성소.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에서 집에서 우리끼리 예배하자.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이게 모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야, 오늘 아버지 바쁜데요? 어머니 바쁜데요? 삼촌 바쁜데요? 그럼 우리 12시에 1시. 요번 주 건너뛰자. 뭐 매번 드릴 필요 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TV로 하자. TV로. 여러분, 예배라는 거는요. 그래서 영상 시스템 좋은 거 별로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항상 마음과 마음이 부딪힙니다. 하나님의 역동성은요, 눈과 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설교자의 입과 여러분의 귀를 울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라디오나 TV로 감동이 된다고 하는데 얼마나 감동되는지 한번 보세요. 이게 한두 번입니다. 감동도. 그래서 설교자는 대신 대로 그래서 유아실도 우리 작년에 저렇게 아래층에다 이렇게 또 설치했는데 눈을 마주쳐야 됩니다. 눈을 마주. 예수님의 방법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모든 성경의 종교는요, 눈과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감동을 주는 거예요. TV로 보면은 앉아서 양복 입고 딱 합니까? 그 티셔츠 입어도 되겠지? 누가 봅니까? 그래. 누가 봅니까? 해요.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는 생각 안 합니다. 나중에 침대에서 피곤하니까 그냥 이렇게 보고 그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데요. 그리고 그 전화기로 해서 헌금은 그냥 전화로 계좌 이체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감동이 있겠습니까? 성경의 종교는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정해진 곳에서 예배하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곳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아주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장소라는 걸 깨닫는 겁니다. 여기 우리의 마음이 있다. 여기서 하나님 만난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모인다. 때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도 우리는 교회를 생각한다. 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전에 올라가길 얼마나 사모하는지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가 됩니다. 전날에 내가 올라가서 예배하는 자들과 함께 예배하며 예언하는 자들과 함께 예언했던 그날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때 그날을 생각하며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여기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장소 중요합니다. 시간도 중요합니다. 이 시간은 다 정해지는 겁니다. 모든 게 거기에 집중됩니다.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전 중심입니다. 대수인대로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차들이 많으니까 이제 저희 어렸을 때 목사님이 우리 중직자들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장로님들 하면 중직자들은 다 교회 근처로 오라고. 교회 근처로 오라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왜요? 우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장소도 중요하고요.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 시간. 예배한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한 자.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로서 어디에 가나 예배하는 자세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더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건물, 모임, 정신입니다.
예배하는 정신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셨어요.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게 뭡니까?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경건입니다. 경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나님과 연결, 소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나아가 사는 겁니다. 매 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실까,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 그리고 그 마음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정한 곳,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한 곳. 그 정한 곳, 성소. 첫 번째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오직 거기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곳에 내 소망이 거기에 있다고. 그 소망으로 오른 사람. 두 번째 고데시. 이 성소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문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어디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영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는 그 의미에선 문입니다. 예배는 문입니다. 그게 성소라는 뜻입니다. 무슨 문입니까?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문입니다. 예배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디자인들은, 이 예배 순서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헌신하고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받아냅니다. 어디 가든 함께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한 자로서 나아갑니다. 우리는 생각까지도 이미 하나님이 주장하십니다. 왜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하나님 이사야서 41장 8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 버리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 버리지 않는다. 내가 나를 잊었는지는 몰라. 나는 너를 잊지 않아. 네가 나를 버릴 수 있어.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끝까지 도전합니다. 끝까지. 그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을 인도하고. 그게 어디입니까? 성소에서 시작됩니다. 성소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성소는요, 세상과 분리되는 겁니다. 오직 예배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된 곳이어야 됩니다. 예배당이 다른 곳으로 활용되면 안 됩니다. 예배당은 오직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환경도, 조건도, 상황도,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 그때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너희는 번제와 희생제와 11조와 너희의 거제와 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모든 것 거기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소망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약속하시는지 그 약속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 모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모습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삶의 모습, 모든 형편이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은 한 가지 분명합니다. 우리가 믿는 이가 누구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누구냐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왜 감사합니다 그럽니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어요. 교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유형의 교회와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흩어져 있지만은 그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고백, 그것을 하나로 가지고 갑니다. 하나로. 그래서 함께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예배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리고 구별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시켰습니다. 이 장소를 구별시켰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구별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곳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헌당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할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곳을 향하여 소원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형편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세요. 헌당. 하나님께 이 장소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오고 성소에 오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다르다. 세상과는 다르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세상의 위로와 다르다. 세상의 사랑과 다르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거랑 비교될 수가 없다. 거룩성. 또 한 가지, 주의 전에 오르는 모든 이들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포용성입니다. 다 품어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고백만 잘해도 그 자리에 서기만 해도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일만 하기만 해도 복이 있어요. 참 성경을 보면요, 참 오묘해요. 그 원리와 이치가 너무나도 분명해요. 너무나도. 바로 성소.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문이,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부분,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 믿음이 뭡니까?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부분, 마리아가 예수를 믿습니다. 선지자로 믿습니다. 랍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그러면 나사로가 살 거야. 압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날, 역사의 마지막 때 모두 살아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나사로, 내가 곧 생명이다. 나의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된다. 믿는 자는 영광을 본다. 마리아도 믿고 마르다도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믿지요? 그래서 예수님 무덤에까지 간다. 나사로의 무덤까지 갔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리아에게 뭐라 그랬죠? 돌을 굴려라. 무덤문 열어. 그랬습니다.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그 앞에서 가로막고 섭니다. 예수님, 나사로 죽은 지 사흘이나 돼서 냄새가 너무나도 납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보고, 너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마리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그래도 이걸 왜 열어야 됩니까? 그래.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간 톤을 높였어요. 눈꼬리가 싹 올라가면서 날카롭게 뭐라 그러셨을까요? 너 안 열 거야? 너 안 열 거야? 그때 설교하며 그 마음을 가져요. 만약에 안 열었다면 나사로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예수님이 살리셨을까요? 안 살리셨을까요? 못 살리십니다. 마리아가 마르다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내 이 문제는, 이 일은,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되고 자식이 변화되고 부모님이 변화되고 상황이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는 데 대해서 이건 안 돼, 이것만은 안 돼. 나사로도 살리고 예수님 부활해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임마누엘 처녀의 몸에서 아들이 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은 뜨는 것을 믿지만 이건 아니야. 혹시 그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서. 우리가 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왜 예배당에 올라왔어요? 성서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에요. 우리는 그 문에 들어왔어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께서 구별시킨, 하나님께 구별된 우리들이라고. 이 자리까지 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디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믿으면 아버지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믿음은 바로 그 문, 예배의 문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이상도 안 되고 그 이하도 안 되고 우리가 함께 통일된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더 찬양하고 싶으시죠? 거기까지. 더 기도하고 싶으시죠? 거기까지. 더 열심히 뛰고 싶죠? 거기까지.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게 절제. 거기까지. 신앙에 아주 중요한 게 절제. 서고 싶어도 아니면 안 돼. 하고 싶어도 하지 말라면 안 돼. 거기에 쓸 줄 알아야 돼요. 나갈 줄도 알고 멈출 줄도 알고 하기 싫어도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그것이 남편을 위한 것이든지 자녀를 위한 것이든지 아내를 위한 것이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그 사명을 주셨다면 아무리 어려워도 가족을, 형제를, 이웃을, 내 집을 위하여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절제. 어디에서 배워요? 예배에서. 그래서 우리 보통 교회들 그러잖아요. 오전에 예배, 오후엔 찬양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서 그 궁전에서 기뻐하는, 저는 우리 동해제일장로교회 예배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어요. 대수인 대로 찬양을 많이 하면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중에 수요예배, 쉐마 기도회는 하나님을 부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구나 라고 하는, 언제나 힘들면 이곳에 오고 그 정해진 장소, 정해진 곳, 정해진 시간을 생각하는, 교회만입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성도들 가정에도 그런 시간들과 그런 장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힘들면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어려울 때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런 나만의 공간, 바로 그 대표적인 게 성전이죠. 오늘 성전에서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 것처럼,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처럼 이제 나아가 예배하는 자처럼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께 소망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가는 곳마다 하나님 동행해 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되어지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며,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예배한 이 장소로 이 시간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위로와 소망과 새로운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